오늘은 산상수훈과 함께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신 그 무엇인가를 오늘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역사하신 그 시작의 그 근원이 바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0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아람의 사람들이, 즉 아람 왕과 아람 왕을 섬기는 아람에도 신을 섬기는 자가 있잖아요. 신이 없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과 아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신은 산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지지만 들판에서, 계곡에서 이런 데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판으로, 계곡으로 유인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아시는 거야. 야, 아람에서 이만저만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방이, 열방이 볼 때도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하나님은 산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어요.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들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 올라오게 해요? 신의 산에 올라오게 해요. 신의 산에 올라오게 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되죠. 자,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올 때 그 백성들이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충돌해서 죽지 않게,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있고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모세 혼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그게 첫 번째 십계명을 40일이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가 마중 나가서 함께 내려오는데 진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충동질하여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리게 하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날 저녁에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칼과 검을 가지고 그날에 눈감 땡감 동으로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죠. 그래서 얼마가 죽어요? 자그마치 3,000명이 죽어요. 자그마치 3,000명이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들이 3,000명이 죽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봐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그 수가 더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 산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과연 맞나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은 3,000명이 죽고 한쪽은 3,000명이 산 것은 분명해요. 한쪽엔 3,000명이 죽고 한쪽엔 3,000명이 산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십계명이 그들에게 첫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십계명을 받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돌판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도 전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죽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죽을까 충돌하여 죽을까 염려해서 그들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직접 받아서 죽진 않았다고요. 자, 그 증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2장 28절에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28절에. 신명기 32장 28절에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려면 어디 말씀을까지 봐야 되냐면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거기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가지고 죽음을 당한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3,000명이 죽은 것은 지금 방금 앞서 얘기했듯이 3,000명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검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했기 때문에 그날 죽은 인원이 3,000명이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의 설명이 바로 그런 설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십계명도 깨져버려서 없어졌고 3,000명만 죽었어요. 아직 그들에게 계명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에 이르러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파는 천국과 똑같이 네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죽음을 당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면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세히 기록이 돼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모세만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거가 자세히 증거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산에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즉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의 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죽임을 당한 것이 성경에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 3,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할례받고 하고 그리고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성도의 수가 이렇게 나온 말씀. 그래서 오늘은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죽지 않고 그냥 듣고 있지 않냐, 멀쩡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면만을 놓고 우리가 봅시다. 죽는다는 면만 놓고 봅시다. 지금 여기서 3,000명이 죽고 살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날이나 모세 때나 장차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 안 죽을 사람이 지금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고 누가 살아? 진짜 핵심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을 단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전해줘봐요. 죽지. 지금도 당장 즉사하지. 누가 살아요? 자세히 풀어줘도 지금 다 못 봤는데, 자세히 풀어줘도 지금 다 못 봤잖아요. 말씀을. 왜 못 받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담아져 있고 자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예수의 형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면 자기 하나님과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분석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비교 분석해보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과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순간순간 듣는 순간에 비교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은 받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리는 그 말씀 속에 있다잖아요. 그 의미를 새겨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빛을 찾는 이는 듣는 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변함이 없다.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맨 먼저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산상수훈을 중히 여기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산상수훈이 다 맞느냐? 오늘날 모든 방송 매체에서 드러나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그 산상수훈이 다 맞느냐?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만. 산상수훈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지식적으로 전해야만 우리가 한다면 누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어디까지 전개해 나가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나사로의 죽은 기록이 증거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2번 통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11장 35절인가 38절인가 그 2번 통분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하는 우리가 알려진 방송 매체에 나온 유능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애통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과연 이 증거의 말이 맞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30절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통분한 것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분했어요. 그 우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저가 많은 병도 고치고 뭣도 하는데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이렇게 사람들이 주를 비평하거든요. 거기서 한 번 또 주님이 통분하셨어요. 2번 통분하셨는데 이 통분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통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보면 나와요.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본문 그냥 적힌 그대로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애통함으로써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앞에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덤 앞에 그 닫혀 있는 무덤을 닫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그래요. 치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해가지고 돌이 치워진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이 통분해서 무덤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예수님이 통분해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보통 말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라고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이렇게 거기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이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5장 25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무덤문을 누가 여는가예요. 무덤문을 누가 여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덤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무덤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이 무덤문이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여는 거, 무덤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문을 열지 않으면, 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성령이 그것은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통분하셔가지고 살아났다고 설명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성경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지 않아요. 본문에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이 통분이나 애통이나 이 말을 놓고 우리가 보면 통분이나 애통이나 이것은 통분이나 애통 이런 것은
우리 육신 몸을 입고 있어서 오감이 있을 때에 통분이나 애통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이 벗어져서 영차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통분해요? 어떻게 통분하냐고요? 말씀이 들려옴으로, 말씀이 옴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통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 뭐 필요해요? 나사렛 나오라는 말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울이라는 말이 부분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본다의 말이 바로 거울이에요. 그럼 부분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각조각 본다는 얘기거든요. 조각조각. 내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책이 엮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이 66권이지만 그 66권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다. 이 한 권이 바로 작은 책이다. 그 작은 책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수없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한 바 같이 그것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영에 대하여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1260일 동안 하나님 음성을, 성령이 그러신 음성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산 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의 그 음성이 곧 성령이 교회에 주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가 산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산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얘기한 같이 자기도 듣는 자도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의 예배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가 산이에요? 산이 내 영이 산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내 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회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산상수훈이에요? 도대체가 뭐가 산상수훈이에요? 같은 단어로 돼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관주한다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성경은 이거 단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다. 진리로 낳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장황하게 많은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그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한테 양육받은 그들도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들이 헤매느냐? 자기 속에 작은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작은 책이 있어지면 자기가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뭐가 돼요? 생명책이잖아요. 그게 바로 작은 책이, 그 책이, 작은 책이 항상 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작은 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먹은 그 작은 책이 항상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애통에 대한 잘못된 풀이에요. 그럼 정말 애통이 뭐냐? 정말 애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모든 것이 애통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 안에는 이미 지어진 전이 있거든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이 이미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말씀과 바꿔서, 성령이 그러신 말씀과 바꿔서, 작은 책의 말씀과 바꿔서 그것을 다 치고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동함을 이기고 내가 그것을 다 내버릴 수 있어야, 배설할 수 있어야 내가 새로운 그릇이 되고 새로운 그릇 안에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애통이에요. 얼마나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느 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쫓아가려고 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가 와요? 내가 그동안 알고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를 대적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떨어내야 돼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즐겨하던 거 좋아하던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새 것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것이 좋고 즐거운 것이었잖아요. 좋은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애통이에요. 그래야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애통하는 자라야, 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할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생기가 들어간 자가 없음에 경작할 자가 없다. 그래서 비를 안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작할 자가 누구예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이미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겉사람 다 생겼어요.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속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속사람을. 그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뭘 경작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바드 경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면,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생기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생기를 쫓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세상에 내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개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안개가 여기에 지금 그 언급이 되어 있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안개가 올라왔죠. 자, 안개가 있다는 말은 땅에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안개가 올라오거든요. 땅에 물이 없는데 안개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땅에 물이 있어서 안개가 그렇게 이제 그 올라와 있는데 온 지면을 그 적실 정도로 지금 안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채소도 나지 않고 초목도 없고 아무것도 나지 않냐고요? 어떻게? 응? 이게 자연 환경의 얘기가 됩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아직은. 왜?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린다 할지라도 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짜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경작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누가 나와야 돼요? 하와가 나와야 그때 비로소 경작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없으면 아담만 있으면 경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와가 있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라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그가 깨어나서 자기 배필인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까지는 비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형상, 예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자연 천지 만물의 천지창조면 우리 성경 볼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1, 2, 3장은 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봐. 보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그 천지 창조라면 내가 그것을 돌이키자고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가 있어.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고칠 수가 있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천지 창조가 아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천지 창조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 만들 때 무슨 형상이에요? 우리 형상이에요. 우리 형상인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 만들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의 형상이 바울이 고백한 바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첫째 사람이 곧 아담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아담, 생기 안 들어간 아담 아니고 생기 들어간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첫 아담이
죽었음에 죽은 아담을 다시 살려서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혼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할 사람 아담을 두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라면 하나님 법을,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하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와를 찾아라. 그럼 그 하와가 우리에게 뭘 놔줘요? 아들을 놔준단 말이에요. 아들을. 하나님 형상인 아들을 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잘 증거했듯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잘 증거했듯이 이 하와라는 얘기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왜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과 함께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뭘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을 지금 나에게까지 접목을 시켜봤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또 알고 깨달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